세광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로뎀나무 선교관 1호, 2호를 준비해 큰 사랑에 이렇게 귀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일 많을 때는 우리 260가정 중에서 85가정이 치료차 본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밖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에 부탁을 해가지고 선교사리 머물 수 있는 그 방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계속 안내해가지고 있을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본부에서. 이제 더 이상 들어오면은 우리도 더 이상 방을 구할 수가 없는 이런 한계에 왔을 때 또 하나 길을 열어줘가지고 한 가정 한 가정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약 59가정 정도가 본국에 남아서 치료를 받으며 또 안식년이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오래간만에 안식년을 맞이하고 귀국할 때 최근에는 특별히 갈 곳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가족들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우리 세광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때에 이렇게 선교관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부에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황은선 목사님과 세광교회에서 항상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은 이 세상에 전염병이 있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말세의 징조 중의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또 말세가 되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속도가 빨라지고 사람들의 지식이 크게 더하여진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은 초스피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초연결 시대, 초스피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일을 거의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동시에 볼 수 있고 동시에 통화할 수 있고 동시에 회의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지금 왔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때에도 우리 교회는 항상 존귀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과 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KPM에서는 정말로 교회도 힘들었습니다만은 선교사들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선교를 하고 싶어도 일단 집 밖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마라. 그리고 몇 사람 이상 모이지 마라.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코로나 시대 때에 정말로 본부의 모든 식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5가지 일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고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부가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2019년 11월에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달 후 1월 달이 되어서는 그 폐렴이 우리나라 대구 경북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신천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뿐 아니라 저희들도 놀랐던 것은 저희 교단의 대구의 성동교회 안에도 그리고 온천교회 안에도 이 감염자가 일어나가지고 참 교회가 큰 어려움을 이렇게 지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들이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접하면서 우리 KPM 본부에서는 본부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본부의 모든 직원들이
그 아침, 점심, 저녁 원하는 시간에 나는 이 시간에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연세 금식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들 500명의 선교사들이 약 60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3월 달에는 그 한 달 동안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또 연세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교회를 위해서,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에 온갖 힘을 쏟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시대 때에 본부가 했던 운동 중에 하나는 안디옥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어머니 교회, 큰집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피박이 왔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 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쪽에 큰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먹을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물질을 가지고 어머니 교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KPM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도 안디옥 교회를 한번 하자 본부에서 결정해가지고 선교사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 KPM 선교사들에 의해서 현장에 세워진 교회가 약 1200교회가 있는데 지금 선교사를 파송한 어머니 교회, 큰집교회,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교지 교회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편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지만은 물질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냈는데 우리는 선교지 교회도 한국교회 아픔에 동참한다 그 격려를 받고 싶었는데 선교지 교회가 엽서로 격려하는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힘내세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제법 보내주었습니다. 돈 1000만 원 들어오면 많이 오겠지 생각했는데 그런데 참 선교지 교회들이 참 자립되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얼마나 전략을 해가지고 바쳤는지 2,800만 원이 선교지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2,800만 원을 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이 몇 달 동안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지역 교회들을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그 2,800만 원을 다 이렇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안디옥 운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 깨달았던 것은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들은 잘 알고 있었는데 선교사 배후에 있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사랑과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선교사 배후에는 한국 교회가 있고 한국 성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더 교회와 현재의 교회들이 좀 더 가까워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큰 재난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선교지 교회와 조국 교회가 더 가까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본부에서 한 운동은 사랑의 나눔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차를 타고 부산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는 중인데 갑자기 아프리카 어느 선교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먹을 것이 더 걱정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적은 생활비를 쪼개어서 지금 구제 운동을 하는데 무거운 밀가루를 운반하다가 지금 허리를 다쳐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 저는 정말로 선교제가 저렇게 힘든데 본부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는 책무유기, 큰 죄를 범하는 거다는 그런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솟아났습니다. 이것은 이사의 허락받아가지고 정말로 그 모금운동 허락을 받아가지고 선교지 어려운 성도들과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야 되겠군 하면서 이사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3억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교회와 개인들이 또 회사가
많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3억 2천이라는 그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곳마다 일단 먹을 것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방역, 마스크를 위해서, 소독을 위해서 공무원들과 의논해가지고 배부하는 그 일을 위해서 돈을 쓰도록 해가지고 3억 2천을 이렇게 다 보내는 이 사랑의 나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성도들과 교회들도, 조국 교회도 가장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데도 그래도 더 어려운 선교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신 그 사랑을 정말로 본부도 감사하지만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운동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거기에 계시는 분도 있고 한국에 나온 분도 계시는데 6가정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 본부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줌을 통해서 미얀마 선교사들과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본부 팀들이 줌을 통해서 화요일 저녁마다 특별 기도가 아니고 긴급 기도회를 하면서 미얀마 지원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였습니다. 미얀마 선교사들이 은행도 지금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어려운데 본부에서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좀 구제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미얀마에 있는 6가정의 선교사들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면서 그분들이 청원한 돈이 8,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정말로 한국도 어려운 줄 저희들이 잘 알지만은, 그러나 더 어려운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헌신하자 해가지고 기독교회를 통해서 모금운동을 했는데 8,300이 목적이 있는데 1억 2천 정도가 그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고 아직도 은행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캐시가 이렇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 번 더 2차로 그 미얀마 특별 지원을 위해서 한 번 더 본부에서 좀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와가지고, 또 본부팀이 지난주 의논해가지고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또 한 1억 정도 목표하고 다시 그 미얀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가 본부에서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우리 개팸 선교사들 중에서 23명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와 그리고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양성 판정이 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의료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가 없고, 또 선교사가 코로나 감염됐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후각이 이상하고 미각이 이상하고 열이 오르고 자기가 감염된 줄 알지만은 어디에 떠들지를 못합니다. 잘못하면 추방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본부에서는 기도하면서 멤버 캠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로나에 걸린 우리 선교사들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스스로 나는 지금 열이 이렇게 납니다. 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약을 먹으니까 좀 좋아졌습니다. 그 방에 우리 보건병원에 호흡기 내과 옥철호 교수님이 멤버케어 이은정이 한 분인데 헌신해가지고 그 들어가가지고 선교사들의 반응을 같이 보면서 그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은 이런 약이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전달해가지고 우리 23명의 선교사들은 어떤 빨리 회복되물은 2주간 후에, 어떤 분들은 한 몇 달 걸렸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후각도 미각도 다 돌아와가지고 사역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 밖에도 못 나가고 마음대로 약도 구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정말로 평소 때 드리지 못했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울부짖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본부에서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선교사들이 이럴 때일수록 영성이 높아지듯
된다고 하면서 영성 운동을 했는데 5가지를 통해서 이 운동을 같이 동참하자 하면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 선교사들이 먼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자. 둘째로는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 말씀을 보자. 셋째로는 하루에 7번 하나님께 찬양 드리자. 이게 이제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은 경건한 시인이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위하여 하루에 7번 찬양하리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찬양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그게 예배가 포함되고 회개가 포함되고 헌신이 포함되고 기도가 포함되고 감사가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7번 찬송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번 찬송하면은 그 영성이 높아지게 돼 있고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성 운동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기.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교지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사역하는 이 서로 사랑하기 운동. 마지막으로는 어떤 환경이더라도 일단은 노방전도가 어렵더라도 개인 전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전도의 생활화,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 KPM 선교사들이 정말로 영성이 높아져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 때에도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으며 인도받는 이런 선교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5가지는 저는 우리 개교회가 코로나 시대 때에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일단은 영성이 회복되면은 본질이 회복되고, 본질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받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이것이 삶의 선교이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32장에 볼 것 같으면은 2가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예언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2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공의로 통치하실 한 왕이 장차에 온다는 예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했는데, 때가 되면은 위에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한다는 예언이 바로 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어려운 성품을 이미 나타내셨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오순절에 이 위로부터 성령이 이렇게 강림해가지고 주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2절에 보면은 또 그 사람은 의로 통치할 그 한 왕을 말합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을 곡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은밀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의로운 왕 되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그 주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장 존귀하신 분은 바로
의로운 왕 되시며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성령을 아버지께 기도해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존귀하신 분이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존귀한 일에 굳게 서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존귀한 분이신데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가장 존귀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일에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생명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물질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의롭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존귀한 일이라면 그런 데는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러 오셔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아버지께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의 시간,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귀한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존귀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중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주님의 그 중심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중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을 쏟으면서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주님과 같이 계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로마 병정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제자들 겁이 나서 한 사람, 두 사람 주님 홀로 두고 도망갔습니다. 제대로 된 제자라 그러면은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지켜주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순간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각각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다 떠나고 이제 주님 홀로 딱 남게 됐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적으로 혼자 되었지만 절대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아셨기 때문에 절대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을 쏟을 것인가, 이 일에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 알게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임마누엘의 그 영적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존귀한 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까지 바치면서 하셨던 그 일이 존귀한 일인데 바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사역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처럼 정말 아버지의 뜻 존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성령께서 이 일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은사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조국 교회를, 우리의 선교 사역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간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쏟는 이것이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중심에서 각도가 조금이라도 벗어난 곳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각도가 이렇게 벗어난 곳이 있다면은, 정말로 이런 신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것이 있는데 본질로 돌아가라고 이 코로나가 있는 것, 4차 산업혁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질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감사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회개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교회도 잘 되고 선교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게 하는 이 모든 비결이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원하는 기준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는 존귀하신 분이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귀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의 교회가 되었고, 또 존귀한 일을 위해서 사명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존귀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쏟으면서 날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세강교회를 주님께서 크게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